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걸어간 성일 당하여서 또한 주님 몸된 제단에 나와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이 예식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인터넷으로 참여하든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도우시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적은 바이러스 코레라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이라면 하루아침에 아버지 치료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시지 않나 생각되옵나이다. 하나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비춰볼 때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관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도 생각 들읍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이렇게 코레라가 발생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참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바라올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코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병원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야 할 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아지 못합니다. 2단인지 3단인지 아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는 신천지를 통하여서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도 더 아버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 아버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아버지 어려울 때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그때에 비하여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축복된 세상에서 사는지 아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태한 가운데 게으른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야 하여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좋은 시대에 아버지 열심으로 잘 섬겨 아버지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둘러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또한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희망을 아버지 꿈을 주시옵기를 바라고 또한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요셉,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아버지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는 이러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있기를 바랍나이다. 하나님, 또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문제라고 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사랑 동산교회가 정말 이름에 걸맞는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였다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 세우신 담임 오진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밝히 전할 수 있게 도우시며 우리는 말씀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몸이 불편한 자는 무엇을 원하겠사 건강을 사모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심이라도 부족한 것이 못다 구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방송이 원활치가 않아서 아침에 좀 급하게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정신이 없는데 녹화는 되나요? 네, 녹화는 잘 되고 있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좀 참으셨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아니면은 뭐 12시 조금 지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3차 유행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 다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슬기롭게 이겨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무슨 정부의 여당 사람이든 정부의 야당 사람이든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든지 간에 뭐 노인이든 혹은 아니면 어린아이든 간에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그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동안 사회 현상 중에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연습하고 또 체험해보는,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방송이나 혹은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죽음 체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유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관 뚜껑을 다 닫고 거기에다 못질을 해서 완전히 관 속에서 수분간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 소중하게 깨닫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지만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사는 것과 또 죽는 것 사이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그냥 나중의 문제 혹은 먼 미래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은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먼 미래의 문제이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내 지금의 삶을 더 보람되고 또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을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진 죽음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을, 행복한 죽음을 누려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의 마지막 시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행복한 이별, 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수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이별,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4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그 끝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죠. 말씀에 의하면은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 산 것이지요. 한평생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였던 이 사라, 자신의 아내가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또 애통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30년의 세월을 더 산 후에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보약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내 몸을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접하면서 단순하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오늘 본문의 사라와 또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라의 죽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인생의 횟수는 127세였어요. 아브라함은 아까 몇 세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라의 실제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아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7살에서 10살을 더 삽니다. 저는 악착같이 제 아내보다 더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반적인 관습과 통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남녀의 차이도 없고 노소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로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초로인생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풀초자에다가 이슬로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의 생명은 풀잎에 맺혀 있는 뭐와 같다? 이슬과 같다. 잠깐 그 풀잎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힙니다. 곧 해가 뜨면은 그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처럼 짧고 짧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 혹은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 근거와 터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하루 이틀 머물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잠깐 거쳤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나가는 이 거류민 혹은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에 구슬치기와 땅 따먹기 이런 거를 아주 명사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딱지치기를 하다가 겨울 되면 구슬치기를 하고 봄 되면은 딱지치기로 바뀌어지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유리구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구슬을 한 사람이 따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딱지치기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매번 그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땅 따먹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서 자기 땅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마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자기 땅을 더 넓히고 게임을 하면서 땅을 크게 넓히지요. 그러다가 학교에 수업정이 다시 땡땡땡 하고 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자! 그러고 그 하던 거 다 놓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더 많은 땅을 땄는지, 혹은 누가 몇 번 더 순례를 많이 했는지, 혹은 누가 더 많이 이익을 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땅에서 놀이하는 것과 같은, 땅 따먹기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을 다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가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인생의 궤적과 신앙의 궤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 행복한 죽음을 맞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곧바로 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계산하게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죽음은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을 만드는 것은 뭐냐? 죽는 날 갑자기, 죽기 얼마 전에 갑자기 좋은 일 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름다웠을 때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를 기억하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살아생전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하며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사셨어 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죽음은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70살 되고 80살 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무슨 중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일기 쓰고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나눠주고 이래서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누가 봐도 그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 참 멋지게 인생 사셨어. 저분 참 아름답게 인생 사셨어. 라고 칭송 듣고 고백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살아온 믿음의 세월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죽음은요, 장례식 때 화환이 몇 개가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화환 그 몇 개 왔는지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세보시겠어요? 또 화환 많이 왔다고 그 죽음이 꼭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혹은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한다라고 해서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였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을 보여주었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칭송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삶이 그들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본받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최종적으로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행복한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인생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아브라함은요, 신실한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자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무슨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의 자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지 목회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 목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당신 참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고 성실하고 좋아. 이래가지고서 목회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은 경험해 보니까 늘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이게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획획 달라지는 것이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목회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부르심의 관계, 목회자로의 부르심의 관계가 분명한지가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하지가 않은데 목사를 하겠다 가다가 중도 탈락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있다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사랑동산 교회에 보냈어요. 라고 그렇게 하고 나 앞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라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하고 목사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회자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동일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에 교회를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칭찬과 신임과 인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내가 죽었어요. 큰 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유지로 갖고 있었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의 거류민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이 가나안 땅에 내 이름으로 소유를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고 또 묻을 땅이 없어요. 나에게 땅을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헷족속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무슨 돈을 받고 팔겠나? 그냥 당신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당신의 땅을 가지시고 그 땅에 당신이 필요한 아내를 장사 지내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고 감사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그래 내가 이만큼 호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 배려와 그 호의에 또다시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귀한 인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 존경 뒤에는 허리를 굽히고 또 조아리는 겸손함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라면,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진다라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울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쯤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이별은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섬기고 후회 없이 베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겸손히 영혼들을 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시는 물이 부럽죠?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물 마시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 제가 물 마시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 될지도 모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말도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또 이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헤집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론. 그런데 이 에브론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장사할 땅을 내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계속해서 아니 내가 그래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갖기를 원한다 피력을 하자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끝에 그 땅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그 땅값이 15절 말씀 안 읽었는데 15절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얼마예요? 은 400세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세 번은 물어봐야 된다 그러죠.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랑 저랑 잘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한 번밖에 잘 안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러지 뭐 그러면서 은 400세겔쯤 돼라고 지금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아다노세 밭을 구입할 때 그 밭에 이 땅보다도 더 큰데 17세겔을 줬어요. 근데 지금 얼마를 받은 거예요? 400세겔을 받은 거죠. 심지어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때 매입한 그 지역, 왕궁을 지을 때 지었던 그 전체의 대금이 얼마였냐면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땅, 변두리의 그 조그만 땅,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은 그 땅을 400세겔이다 라고 부른 거는 어떤 거예요? 바가지도 한참 이만저만한 바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무리 높게 쳐주어도 이 아브라함이 샀던 이 땅은 40세겔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게 봐주었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족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세겔을 주면 최대한으로도 아무리 많이 줘도 40세겔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땅을 10배의 가격을 더 주어서 그 땅을 샀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무언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가 됐는데 근데 땅이 하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목초지를 다니면서 텐트 치고 여기 있다가 목초가 있으면은 거기서 양 먹이고 또 옮기고 이랬지 본인의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지만은 그 사라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마모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조그만 땅, 그 지역을 구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소유하고픈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조그마한 땅을 너무나 값비싸게 치르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이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400세겔 이상의 가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훗날 이 막벨라 굴 앞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이 창세기 뒤쪽 기록에 보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삭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마므레는 훗날 모세의 영도 아래에 출애굽을 하던 그 12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하였던,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열조의 고향 가나안, 그 막벨라, 그 영적인 고향이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기회만 된다라면 우리 일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아버지의 땅, 그 조상의 땅, 그 막벨라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열조의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매장지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시작은 미약하였어요. 조그만 땅이고 값비싸게 바가지 써서 쓴 땅이었어요. 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점으로 모세의 기적이, 모세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 가나안 땅 온 족속, 팔레스타인 온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지금 우리는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죽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뭐를 품어야 돼요? 비전을 품어야 된다. 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꿈이 사라졌어요. 나 늙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뭐 돈이 있나? 내가 뭐 건강이 있나?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예수 믿다가 나 하늘나라 갈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전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면 그게 비전이겠어요? 그냥 보이는 거지. 비전은 우리의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30년 후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50년 후를 보는 것이고, 100년 후를 보는 것이고, 500년 후를 볼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것이 비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사랑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비전을 품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날수와 또 우리의 살아갈 날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상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죽는 것이 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기억으로 아름답게 남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였사오매 주님,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후회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베푸시고 또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믿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 올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며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김나연 학생 고3인데요. 우리 김보경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첫째 딸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수능이 있는데 특별히 안전하고 또 잘 치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가 잘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제 말은 방송이요.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삶 속에 더 큰 물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매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안정감을 주시고 또 삶에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세한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고 행복한 죽음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간식 따로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